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도 보았고요.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을 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얼마 동안 가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 가운데 갖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부모와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내가 기도를 마땅히 매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혹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육신, 또 몸,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또 정신, 영혼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말할 때 오늘 말씀이 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속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니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상당히 많은 기도 가운데 그것이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폴 투니에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환자들이 올 때마다 몸이 아파서 대체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몸의 병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병이 옮긴 것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자연적으로 여러 차례 이번은 살펴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강건한 것이 몸을 강건케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마음이 즐거울 때는 그 사람의 몸을 강건케 하고, 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 전체의 현재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건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하는 마음은 이 속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속사람이 상하면 몸도 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몸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온 전체 삶이 힘있게 살아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랍죠. 그 사람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은 마음으로 고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늘 말씀 보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에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여러 약들을 많이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병들면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이 병들면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잖아요. 약도 가지고 오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의 이 겉사람 육체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비결은 이 마음으로 고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병들면 정말로 대단히 어려워진다. 갑갑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겉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란 것보다는 속사람, 마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내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 것은 네가 모든 것에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고,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 되시는 방법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고 말씀하는 원칙은 뭐냐면, 이것은 영혼이 강건하면 자연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몸도 강건해진다 라고 말하죠. 조홍희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유명하게 삼박자 축복 이렇게 말한 놀라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함께 온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삼박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몸도 강건해진다. 이게 마치 도미 소울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가 출발할 때 다음에 영향을 주고 다음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된다, 속사람이 강건하다 라고 말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돈 많이 들어가면서 약을 드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약들 많이 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또 귀가 번쩍 뜨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도 들여서라도 그 약은 사야겠다. 그런데 최고의 양약은 즐거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지면, 다시 말하면 심령의 근심이 생기면 뼈를 마르게 한다. 보통 일 아닙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온몸 전체에 병들게 하는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뼈가 강건함으로 웬만한 병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이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그 하는 일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내어서라도 운동도 하고 또 약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또 음식으로도 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속사람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몸의 건강 위해서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세요. 시간 내고 돈 내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마음의 건강 위해서는 놀랍게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잘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를 잘못하는 것이죠. 정말로 가치가 가장 높은 것에 먼저 투자해야 되는데 뭔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또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책이나 아니면 어떤 코스도 밟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3서 2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내 온몸도 강건해진다 하는 이 원칙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의학을 성경 위에 두십니까? 과학을 성경 위에 두십니까? 상식을 성경 위에 두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과학보다 성경이 위에 있습니다. 의학보다 성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상식보다 성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공한 과학자들은 아세요? 이 성공한 과학자들의 98%가 크리스찬인 걸 아세요? 이 노벨상 받은 과학자의 98%에서 99%, 98%에서 99%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말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걸 말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르핀, 우리가 수술할 때에 마취를 드는 모르핀도 어느 의사가 성경 말씀 읽다가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의 갈빗대를 빼내시고 살로 채우셨다. 이거를 처음에 읽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건 의학적 수술 과정과 똑같다는 사실 알았죠.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인가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은 땅콩 박사인데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최우선권으로 지배해야 됩니다. 많은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과 특히 의학 상식들을 많이 소개받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늘 깊이 관심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온 몸도 강건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다. 거기에 판단력, 분별력, 지혜, 총명 주시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일본의 유명한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는 7대에 걸친 한의사이면서도 또 유명한 양의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하루야마 시게오이죠. 이분에 쓴 책도 있죠. 내내 혁명이라는 세 권의 책도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적어도 이 생리학 계통에, 의학 계통에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아주 모든 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14명의 노벨상 받은 일반 사람 중에서 12명이 의학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그 나라 안에서 하루야마 시게오는 국영방송 NHK 방송에서 2년간이나 방영했습니다. 건강 강좌를 맡은 것이죠. 수많은 노벨상 받은 사람을 제치고 이 NHK에서 이 사람을 방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했던 일 때문에 실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판정된 환자를 이 사람이 받아서 40일간 돌보고 완치시켰습니다. 이게 놀란 것이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불치병이라고 판정된 환자를 40일 만에 고쳤습니까? 하니까 전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에게 음식을 조절해주고 적당한 양의 운동을 시켰습니다. 이것까지는 다들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 말하기를 제가 이 사람에게 명상을 시켰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이 명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잠잠케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의 출발점 명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이상의 단어를 쓸 줄 몰랐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정직한 의사, 과학자라면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학자라면 주를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아주 교만한 과학자 빼고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도 겨우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다루다 보니까 놀란 사실을 발견했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지을 때에 그 뇌 속에다가 거대한 제약 공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분이 도저히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 내린 것입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지을 때에 뇌 속에다가 거대한 제약 공장을 차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 공장에서는 양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도약도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약입니다. 조그만 성분을 바꾸면 이것이 양약도 되고 또 어떤 걸 빼거나 더하면 또 도약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화학 분석 방식 안에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그 제약 공장에서 양약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반대로 또 도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약을 만드는 것은 플러스 발상법 이렇게 말했고 도약을 만드는 것은 마이너스 발상법 이렇게 이 사람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약을 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이 몸 안에 강력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병들을 그냥 다 면역으로 이겨내버린 것이, 물리쳐버린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안에서 강한 군대가 있어가지고 다 물리쳐버린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한 것이죠. 이런 강한 면역 체계를 이루게 해서 양약을 만들어내는데 이 양약 때문에 모든 외부에서 침범하는 질병들을 다 물리쳐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나는가? 플러스 발상을 말하면서 긍정적 생각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노래 부를 때, 이럴 때, 춤을 출 때 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각할 때, 이때는 놀랍게도 이 제약 공장에서 거대한 양약이 나오는데 이 양약을 이 사람이 붙이기를 베타 엔돌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호르몬은 노화를 방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모든 병균을 다 이겨버리게 하는 강한 면역력을 항원을 형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도약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마이너스 발상은 부정적 생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내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럴 때는 놀랍게도 그 제약 공장 안에서는 그 사람의 노화를 촉진시켜버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과 함께 문 다 열어가지고 어서 웰컴 들어오세요 하면서 적군과 내통해버리는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드레날린 이렇게 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민 간사님이 아주 저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평소에 삶의 습관과 늘 평소에 주장하는 바가 어느 과학자의 말을 들으니까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제가 속으로 다 아는 걸 왜 그러시나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김희신 박사라고 말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적 암 전문가인 걸 알게 됐어요. 다 아는 사람인데 전 몰랐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로 선정된 사람이죠. 세계 최고의 이 암 전문 의로 지금까지 그 명성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MD 앤더슨의 김희신 박사럼 다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분이 말한 말을 제가 간단히 봤습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다. 이게 뭐 하루의 시계보하고 똑같은 말씀한 것이에요. 이것이 많으면 암 치료가 된다. 암에도 잘 걸리지도 않는다. 암이 와도 그냥 치료해버린다. 언젠가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이것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교회 성가대 차영대원들을 조사해보니까 일반 사람보다도 이 수치가 1000배가 높았다. 예배팀은 우리 교회 예배팀은 10,000배 이상일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주께 말씀하기를 대덕교회는 온 성도가 성가대원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가대원이죠. 그러니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이 암을 이기는 면역세포가 1000배가 높은 건 일단 깔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일수록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이 말은 하루에 한번 시계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암 전문가가 또 말하니까 또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말씀 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 이 말씀 볼 때에는 이 두 분의 의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내린다면은 암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기는 강력한 비결이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속에 어떤 양약보다, 어떤 좋은 약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모든 질병을 이기는 강력한 면역세포를 너희 속에서 만들어내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만 가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잘 말씀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만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 한 가지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 가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버리는 큰 비결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난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놀랍게도 만 가지 근심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 높은 데로 올라갈 때 어떠한 짐승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사슴의 발인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여서 고지를 점령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고지, 질병의 고지, 염려의 고지, 슬픔의 고지를 다 정복해버리고 거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의 맨 마지막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무엇이 너희 힘이냐? 무엇이 건강의 비결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지금 아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쭉 빠지지 않고 내가 기뻐합니다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만 가지의 기뻐하지 못한 이유를 단번에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해결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순간에 주께서 모든 슬픔을 다 물리쳐버리십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내 속이 기뻐할 때에 모든 질병을 이겨버리는 강력한 내 속에 면역세포를 생성시켜 만들어서는 암세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질병까지 다 물리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난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할지 모르겠어요. 난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난 기뻐할 이유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슬픔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겉사람은 강건케 하기 위해서 건강도 갖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처방할지 모르지만 속사람만 강건하면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이란 뜻은 뭡니까? 제가 아무리 살펴도 비슷한 말은 언제나입니다. 또 늘입니다. 항상, 언제나, 늘. 어떤 경우 할지라도 슬퍼할 만한 경우가 만 가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항상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항상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in everything인 것이, every 말은 all과 달라서 이건 every 말은 하나하나를 말하는 단수 취급하는 것이, 내 안에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건강한 일, 병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포함하는 every인 것이에요. 거기에 범사죠. 이것이 범사의 하나 것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서 이 모든 문제를 주께는 문제가 안 되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최고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아까 직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시 살펴봤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김민 간사님과 또 우리 팀과 식사할 때마다 이 말을 주로 한 것이, 간사님은 이것이 암에 뭐가 있고 이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이것은 뭐 암에 일하는 게 쫙 여러 좀 일단 지금 지으신 나물이거든요. 지금 지으신 채소이거든요. 지금 지으신 과일이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순간에 거기 암 원인을 제거할 줄 믿습니다. 민간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거의 알기도 하고, 여전히 민간사님은 아주 놀라운 의학 상식으로 끊임없이 제게 말씀할 때마다 저는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말로 이것만큼은 여기서 일로 빠져나갔어요. 제 마음에 1%도 관여 안 했어요. 여기에 뭐 암의 원인, 발생 원인 뭐가 있다, 안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때로는 간사님, 제가 감사기도 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아니, 분명 감사기도 했는데 아멘까지 해놓으시고 아멘하고 불평하시는 건 이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김인 간사님이 제 말은 안 듣고 김의신 박사님 말 듣고 회개했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죠. 뭐 누구 말 듣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을 이기는 강력한 비결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인데,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늘 소망의 말을 하고, 그리고는 모든 면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감사를 입버릇처럼 하게 하고,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시키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제거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감사로 꽉 차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 많이 말씀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 366번이라고 말씀했어요. 윤달까지 다 포함해서 날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의 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얼굴이 맑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거기서 그것이 없을까요? 사방에 깔려 있죠. 그럼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아이일수록 얼굴은 해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른도, 저와 여러분 어른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해맑은 삶을 사십시다. 모든 두려움을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속 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매일매일마다 나의 기도의 줄을 이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출발점이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마치 핸드폰을 어디 전화기에 충전할 때에 파워가 연결되는 것처럼 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커넥팅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충전돼 가고, 기도할 때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새벽에 돕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 삶에서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대로 좋은 약을 사드신 것도 필요할 것이에요. 병원도 찾아가고 의사와 도움받는 것 필요할 것이, 그러나 그보다 앞서가는 것은, 더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나의 영혼의 의사이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강건케 하신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NCM에 대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한국 정부를 기도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셔갈 때에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내 안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점점 내면이 강건해져서,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서는 모든 질병을 다 이길 만한 강력한 내 속에의 면역 체계를 이루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이 소리에서 읽는 것,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떡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떡은 몸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자기 나이만큼 말씀 있는 것을 1차 목표로 다 삼고 계시죠. 그리고 적어도 35세 미만이라면 자기 나이 2배로 있는 것을 또 2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20세 미만이라면 자기 나이 3배로 있는 것이 3차 목표로 삼는 것이죠. 나이가 10살 미만이라면 내 나이 10배로 있는 것이 4차 목표가 되겠죠. 전 나이가 10살 미만처럼 돼서 지금 300도를 넘었습니다. 더 가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사님도 최소한 200도 이상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외부에서 오는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삶에 힘있게 한다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차례 두고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또 다른 놀라운 비결은 예배입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동시에 어제 보너스로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충전케 하기 시작하십니다. 치료하시기 시작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신 역사는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안수할 때만이 아닌 것이에요. 특별히 안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만 드릴 뿐인 것인데 온 입을 열고 마음을 다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손들며 손뼉치며 주 앞에 경배 드릴 뿐인 것인데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모일 때마다 주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카페에서 모이든 식당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모이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는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시면 꼭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보시면 물론 아주 실망할 만큼 모양은 그렇지만은 이 요한복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몽땅 다 불치병 환자입니다. 의사로도 약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이는데 왜냐하면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 걸린 사람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전설 때문입니다. 왜 물이 움직이는가? 천사가 올 때에 그 물이 움직인다. 몽땅 다 연못만 바라봤습니다. 천사 오기만 바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께서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않고 연못만 바라봤습니다. 주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지요. 그리고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낫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근데 이제 38년 되니까 처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딱 아침에 데려놓고 가버립니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갈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갔지요. 바로 베데스다에 천사가 임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예수를 바라봤다면 정말로 놀란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자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 전체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께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임재하신 순간에부터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며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오며 생명이 들어오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자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야말로 최고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전심을 다하고 있죠. 온 힘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한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 예배가 익숙하지 못하다면 이제는 좀 바꾸세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높은 소리로 외칠지어다. 영어로 shout for joy 말하면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온 몸을 다하면서 주 앞에 예배 드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이것이 곧 대덕계 스타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성경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온몸 다해서 내 세포 전체가 다 포함해서 내 안에 구워주신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주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어둠이 떠나가며 질병이 사라지며 슬픔과 거짓이 사라지며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하는 비결인 것이죠. 이 김미신 박사님이 믿는 사람이 분명해요. 이 성가대원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00배가 높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만큼 성가대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부르는 것이죠. 전심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죠. 김민 간사님이 저한테 간증하시기를 지난번에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 갔다 왔잖아요. 굉장한 도시 아니겠어요? 거기에 또 8개 아닌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집회였어요.
우리 간사님 말씀하기를 이 교회에서 찬양대를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음대생들이에요. 이태리 음대생, 우리 아이 지금 이태리 음대 그러면 다 굉장하구나. 오스트리아 음대도 굉장하지만 이태리 음대 그러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자면 영혼이 없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너무너무 음악적으로 탁월하고 화음이 너무 뛰어난데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이르는 것은 물론 노래지만 노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교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공교한 노래만이 노래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늘 불합격입니다. 저는 늘 반음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제 노래가 저희 보호자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에 동감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전심으로 저는 너무너무 음악이 맞추는 거 싫어해요. 그것도 하지만은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부른 노래와 음악이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 여러분 보세요. 건반 두드리는 사람 봐보세요. 어디 가든 못 보는 분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건반 치고 있고 때론 너무 놀라워서 건반 치다 말고 손 들고 찬양을 시작하고 있고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냥 성악을 잘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저 앞에 심령에서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 때문에 최고의 예배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것은 최고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김의신 박사님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넘어갔어. 하루에 한번 씻고 말한 걸 훨씬 넘어갔어. 우리 말씀 안에서부터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말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그러면 암세포가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질병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가장 강한 어떤 질병도 이길 만한 면역 용사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강건한 삶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다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강건하게 해서 주를 섬기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겠습니다. 주 앞에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이걸 통해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강한 주께서 명체기를 형성해서 강건함으로 주를 섬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께서 높이되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긍정적으로 하며 노래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윗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